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출애굽기 7장 우리 8절에서 우리 13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우리 7장 우리 8절에서 13절입니다. 다 함께 우리 차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우리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서부터 우리 함께 같이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늘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아이가 잘못된 것을 가지고 고집을 피울 때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고집 피는 아이에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1. 매를 든다. 2. 화를 낸다. 3. 같이 고집을 피운다. 4. 무관심으로 표현한다. 5. 칭찬해 준다. 여러분 몇 번이세요? 예, 뭐 1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4번이든 5번이든 아마 여러분들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집을 꺾을 수 있습니까? 예, 그 고집이 꺾이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고집 부리는 것이요, 아이들만 고집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어른이 되어서도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똑같이 고집을 피운다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가 옳은 것에서는 고집을 피워야 되지만 우리가 잘못된 것에서도 우리가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면 참 어렵게 되어집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 고집이 센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이 옳고 자기 의견이 옳고 그래서 자기에게 맞추기 바라는 그런 분들 말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신앙은요, 고집을 내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우리 한번 그렇다면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고집 좀 그만 부립시다. 자, 고집 좀 그만 부립시다. 예. 예. 제가 오늘 이렇게 고집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고집을 피우다가 쫄딱 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바로 애굽 왕 바로입니다. 바로가 고집을 끝까지 피우다가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제가 오늘 헤어스타일이 좀 내려와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고 머리를 뭐 새로 잘랐어요, 뭐 스타일이 바뀌셨네요. 저희 딸은요, 오늘 교회에서 저를 처음 봤거든요. 저를 처음 보자마자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아빠 왜 머리 제가 머리를 오늘 내린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고집을 피우지 않고 험불해지겠습니다, 낮아지겠습니다 해서 내린 거니까 다음 주부터 올릴 테니까요, 오늘 예배 끝나고 목사님 머리 올리세요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 올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 고집 피우는 바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앞서 우리 3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아멘. 자, 여기에 지금 이 3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한 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이 애굽에 그 바로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걸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 완악하다라는 이 표현은 출애굽기 전체에서 14번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방금 이 3절의 이 완악하다라는 이 단어는 특별히 2번만 사용되어졌어요. 히브리어로 카샤입니다. 이 카샤라는 단어는요, 이 출애굽기 전체에서 완악하다로 2번만 쓰여졌고 나머지 12번은 하자크라는 히브리어가 써져 있습니다. 이 카샤와 하자크는 둘 다 똑같이 강팍하다, 완악하다, 혹은 목이 곧다, 고집부리다, 이런 표현들입니다. 그러면 이 카샤와 하자크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자, 이 카샤라는 이 단어를 성경 안에서 다시 이 용례들을 찾아보면 그 뜻을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똑같이 강팍하다, 완악하다, 혹은 목이 곧다, 고집을 부리다, 이런 뜻이지만, 자, 이 안에 어떤 뜻이 있냐면 이 단어는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악한 속성이 바로 이 카샤입니다. 그러면 이 바로가 완악하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 완악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가 지금 본래 악한 속성, 지금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는 그 악한 고유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완악하다라는 이 단어를 보았을 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완악하세요? 아니면 부드러우세요? 우리도 완악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본래 고유 속성, 본래 본성이요, 이렇게 완악합니다. 카샤입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도 바로와 똑같이 심판을 받지 않을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이 카샤라는 단어가 지금 이 출애굽기 7장 3절에도 쓰여져 있지만 출애굽기 13장 15절에 쓰여져 있는 이 표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아멘. 자, 이 카샤라는 이 단어가 지금 여기 출애굽기 15장 13절에도 똑같이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무엇과 연결하여서 쓰여져 있죠? 유월절과 연결되어져 쓰여졌습니다. 자, 유월절은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뜻합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지금 우리가 이 완악하다, 우리가 절대로 바뀌지 않는 우리의 이 완악함이 이 유월절과 쓰였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이 본성을 꺾으시고 우리의 본성을 바꾸시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절대로 꺾이지 않고 바뀌지 않는 것을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꺾지 않는 이 고집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 한번 보시면,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자, 여기에 지금 우리가 다 무엇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양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양이라고 표현할까요? 양이 가장 고집센 동물이기 때문이에요. 자, 고집이 센 동물이어서 여기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릇 행하고 각기 제 갈 길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양이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양이 왜 고집이 셀까? 우리 두 가지만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양은요 시력이 참 좋지 않습니다. 잘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바로 앞에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집센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죠? 시야가 참 좋습니다. 시야가 좁아요.
그래서 잘 바라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본 것만 가지고 맞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무엇이죠? 각각 자기 생각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 양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눈이 나쁘면 뭐가 발달해야 되죠? 귀가 발달해야 돼요. 그래서 목자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목자가 인도하는 그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양은요, 각기 제 갈 길로 가지 않고 목자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양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매우 이기적입니다. 얼마나 이기적인 줄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어미 양이요, 얼마나 이기적이냐면 새끼가 배고파서 이 어미의 젖을 먹으려고 오면, 만약에 이 어미가 배고프잖아요. 그럼 젖 안 줘요. 밥 먹으러 가요. 왜요? 자기가 더 중요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찔리는 엄마들 있죠. 밥 주는 것보다 내 밥 먹는 게 더 중요한. 이렇게요, 양이요, 이렇게 이기적입니다. 자기만 먼저 생각해요. 자기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고집이 센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시야가 좁고요, 이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에게 무엇이 필요하죠? 목자가 필요해요. 목자가 소리를 들려줘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바른 길로 가도록 이끌어줘야 돼요. 이기적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양들 하나하나를 다 챙겨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양은 살 수가 있는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양과 같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셨다고요?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절대로 고집을 꺾지 아니하니까요. 여러분들의 이 죄의 본성은요,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니까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고집을, 여러분들의 이 악한 본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꺾으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고집 좀 그만 부립시다. 고집 좀 그만 부립시다. 자, 그러면서 이 3절에서 이제 4절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자, 우리 잠깐 말씀을 그대로 두시면은요, 여기에 뭐라고 말씀이 나오냐면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한대. 왜요? 고집, 과샤. 예,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께서 여기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심판을 내리는데 여기 뭐라고 표현해요? 이스라엘을 내 군대, 내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내 군대, 내 백성. 자, 그러면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내 군대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후에는 계속 어떤 표현들이 나오냐면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군대, 내 군대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요? 이제는 이 애국과 전쟁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과 같죠. 그런데 매우 이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내 군대라고 하는데, 자, 이스라엘이 싸워요? 하나님이 싸워요? 하나님이 싸워요. 그래서 마치 우리 여호수아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자, 누가 나타나죠? 군대 장관이 나타납니다. 그럼 이 군대 장관 누구의 군대 장관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되어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군대 장관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 특징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군대 장관이 되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이 싸워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믿으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늘 끊임없는 영적 전쟁과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런 영적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선포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군대 장관이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싸워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주세요. 이런 고백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 사건이, 이 4절의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는지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8절 9절 한번 말씀 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희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아멘. 자, 이제 다시 바로에게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보내십니다. 자, 그리고 무엇을 하라고 하죠? 자,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는 그 이적을 보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기억하실 것은 모세 지팡이가 아닙니다. 아론의 지팡이입니다. 자, 아론의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러면 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요, 모세와 아론이 이 이적을 펼쳐서 권위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이런 질문이 생기죠. 왜 그러면 뱀이 되는 것이 권위입니까? 이때 당시에는요, 이 뱀은요 왕권을 뜻합니다. 한번 볼까요? 자, 준비되어진 사진이 있는데요. 자, 이게 그때 당시에 파라오의 사진입니다. 자, 여기에 이만을 보시면 무엇이 있죠? 뱀이 있죠. 특별히 이 애굽은 이 뱀 중에서도 가장 강한 뱀인 코브라를 여기에 형상화되어져 있습니다. 자, 또 이렇게 잘생긴 우리 율브린너만, 아마 옛날 분들만 아실 거예요. 10개의 배우 율브린너, 머리 벗겨지신, 역시 젊은 사람들은 전혀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정말 유명했던, 얼굴 보지 마시고요, 왕관을 보세요. 왕관, 잘생겼다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왕관을 보세요. 자, 무엇이라고요? 권세를 나타내는 거예요. 권세. 자, 그런데 우리가 다시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이게 권세를 나타내는 건 아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뱀이 매우 독특한 표현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이 이적을 이미 모세에게 한번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자, 4장을 보시면 이 모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는 이 이적을 보게 되는데, 그때 쓰여진 이 뱀은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나핫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뱀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저 옛날에 저희 청년부 중에 이름이 아론이 있어요. 그래서 맨날 아론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론이 죄송합니다. 지금 이 아론이 만든 이 뱀은요, 나핫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 않아요. 타닌이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이 타닌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똑같이 뱀인데 어떤 뱀이냐면 좀 더 큰 것을 의미해요. 제가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킹 제임스 버전은요, 이 타닌이라는 단어를 성경 전체에서 무엇으로 번역하고 있냐면 드래곤으로 번역합니다. 용이요. 그러면 왜 용으로 번역하고 있을까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 용은 무엇을 뜻하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을 표현할 때 용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애국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을 거스리는 애국과의 전쟁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무엇이냐면 지금 이렇게 뱀을 바꾸는 이 이적을 보이니까 바로가 누구를 부르죠? 똑같이 애굽에 있는 현인들과 마술사들과 요술사들을 불러요. 그리고 똑같이 뱀을 만들어 버립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만드신 뱀이 지금 바로의 마술사들이 만든 뱀을 삼켜버리게 됩니다. 자, 옛날 구 피라미드의 문헌을 보면 어떤 글귀가 있냐면 이집트가 상이집트와 하이집트가 나뉘어져 있었는데 이것이 통합되어지는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상이집트의 왕관이 하이집트의 왕관을 삼켰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뱀이 지금 이 애굽의 뱀을 삼켜버린 것은요, 하나님의 왕권이 사단의 왕권을 무너뜨린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0가지의 재앙이 일어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왜 뱀을 보여주시고 그 뱀이 애굽의 뱀을 삼키게 되었을까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요, 이 하나님께서 이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권세를 무너뜨리죠?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전쟁이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뭔가 특이한 표현이 있습니다. 자, 11절을 보시면은요,
이게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며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여기에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이요, 지금 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 중에 이름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우리 3장 8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아멘. 자, 누가 모세를 대적했죠?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했다고 합니다. 자, 이 두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가 불렀던 그 마술사들이요 요술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의 이름을 지금 이 디모데후서에서, 이 신약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모습들이 마치 얀네와 얀브레와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이 얀네와 얀브레와 같이요, 지금 거짓 진리를 선포하고 거짓 진리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런 이단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요, 참 조심하셔야 될 게 무엇이냐면, 자, 디모데후서 나중에 3장을 보시면 누구를 꼬시는 줄 아십니까? 여자들을 꼬셔요. 예, 뱀이 누구를 꼬셨죠? 여자를 꼬신 것과 같이 이 사람들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뭐예요? 거짓된 교리로 여자들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교회들을 무너뜨려요. 잘못된 것들을 선포하기 시작해서 교회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 봐라, 이 말세가 이르니까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얀네와 얀브레와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잘못된 거짓된 진리를 교회에서 가르치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라 그러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이 거짓 진리에서 벗어나라 하면서 디모데후서 우리 3장 14절 15절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거짓 진리들이 계속해서 이 교회들을 무너뜨리니까 디모데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죠?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자, 너는 먼저 무엇 하라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예요. 뭘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너가 이 거짓 진리 가운데 무너지지 않으려면, 교회가 거짓 진리 가운데 무너지지 않으려면 무엇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배워야지만 무엇 안에 있을 수 있다? 이 구원의 진리 안에 너희가 거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지금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말세 아니겠습니까? 말세라는 것은요, 어떤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여러분, 거짓 진리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가끔 두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유튜브나 SNS를 보면 잘못된 말씀들이 혹은 거짓된 진리들이 우리들을 얼마나 유혹하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가끔 성도들과 대화할 때 가장 힘든 부분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어디서 3분짜리 짧은 이상한 영상을 보고 와서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3분 안에 담기지가 않아요. 10분 안에 담기지 않아요. 아니, 1시간 안에 담기지 않아요. 왜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왜 말씀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공부하고 끊임없이 배우기 시작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전에 저희 목사님들과 어떤 이야기들을 나눴냐면, 요즘 유행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숄츠라는 영상이 유행합니다. 숄츠는요, 뭐 30초? 30초 정도 되는 짧은 영상이에요. 왜 그러냐면 요즘 사람들은 이제 설교 30분, 1시간 절대 안 듣는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무엇을 듣냐? 30초짜리 영상을 듣니까 이 30초짜리에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자라는 거예요. 그럼 쇼츠를 만들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설교 가운데서도 제가 이렇게 소리 지르는 부분만 자르면 돼요. 잔잔하게 얘기하고 뭐 풀어주는 거 필요 없고요. 뭐예요? 막 소리 지르는 부분만 자르면 돼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막 이러면 그거 딱 하면 그거 보고 사람들이 반응한다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과연 30초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울 수 있을까? 우리의 감정만
뜨거워지는 잠시만의 그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그것들을 만드는 것이 맞을까? 아니요, 여러분. 성경을 배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여러분들이 30분간 집중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하물며 여러분들의 삶에 성경 공부를 하고 더 나아가 이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짓 진리라는 것은 요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알아도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가장 위험한 거짓 진리예요. 하나님을 몰라요. 감정적으로는 알아요. 감정적으로 아는데 하나님을 잘 몰라요. 제가 교육부 안에서 제일 힘들었던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가 미국에 유학을 오고 이제 제가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데 교육부를 맡게 됐어요. 이 교육부를 맡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사들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고 성경 공부를 시키는데 교사들이 한 번도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아는 거 딱 하나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는데 미국 교회 교육부에서 이 아이들이 자랐을 거 아니에요. 이민교회에서 자랐을 거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도 모르는데 딱 하나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한대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말씀을 몰라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아세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아세요?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아세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지만 여러분들 안에 이 성경 공부가 정말 그치, 내가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야지, 내가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서고 계십니까? 예, 이 시대의 거짓 진리는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너무나 편하게 하나님 말씀을 그냥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때 여러분, 이것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별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이단과 잘못된 교리들과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들을 분별하려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아셔야 돼요. 말씀을 아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12절 말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갓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아멘. 자, 이 12절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제가 이야기했듯이 거짓된 기적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참 기적의 그 차이가 보여집니다. 무엇이죠? 지금 바로가 부르는 이 마술사들은요, 실제로 뱀을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팡이가 뱀이 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속임수를 사용하여서 혹은 술법을 사용하여서 그 뱀을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과 같이 새로운 것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거짓된 기적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삼켜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냐면 저는 이것을 뜻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출애굽기 한번 15장 10절 12절을 보시면은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아멘. 자, 지금 하나님의 뱀이 이 애굽의 뱀을 삼켰다라는 이 표현이 지금 어디에 등장하고 있죠? 홍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홍해가 애굽의 병사들을 삼켜버렸죠. 저는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실 때 가장 먼저 하신 것은 뱀을 삼키는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했던 역사는 무엇이죠? 홍해가 애굽의 병사들을 삼키는 거였습니다. 그럼 이건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보여주시는 이유, 하나님의 뱀이 애굽을 삼키는 그 이유는 무엇이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통하여서 이 애굽을 무너뜨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냐면 이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십자가로 구원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 십자가의 구원은 무엇을 뜻할까요?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께서 최후의 승리를 이루실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마치 지금은 이 바로가 너무나 힘이 세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고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박해를 당하고 10가지의 재앙들이 일어나긴 하지만 바로가 그 뜻을 꺾지 않아서 실패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뱀이 애굽의 뱀을 삼켜버린 것과 같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최후에 승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축복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마치 저 바로와 같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최후 승리예요.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내가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지금은 세상 가운데에서 잘 풀리지 않고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약속하고 계세요. 마지막 그날에 우리가 최후에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요, 마지막 저 최후 승리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저 최후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바라보며 사는 삶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존재들입니다. 지금 비록 바로와 같은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의 최후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고집, 여러분들의 고등 이 목을 하나님 가운데 내려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고집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